네, 안녕하십니까. 명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이나 헤롯 궁에 감금되어 있었던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연 청문회에 참석해서 뜻하지 않게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였던 버니게 왕비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바울은 정말 초췌한 모습 그대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습으로 서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는 자신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지금 아그리빠 왕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일을 변호하기 전에 주님의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바울은 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는 시간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은 그것을 지극히 주관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대방의 그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정말 허공을 떠도는 막연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지기는커녕 이해조차 되지 않는 그냥 단어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듯이 당신들은 어떻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바울도 그들이 이것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당신은 믿지 못합니까? 라면서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임금님,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간증이죠. 바울이 지금 이 간증을 통해서 또 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찾아오심으로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원칙입니다.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절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지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과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어떤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똑똑하고 착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던 인간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예수를 부인하고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받아서 그 성도들,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미친 듯이 다녔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예루살렘 안에 있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을 색출했으며 그들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강제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성읍과 도시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한 인생이라면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런 윤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멍가게에서 사탕 훔친 것을 고해성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봤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 안에 있던 그 어둠이 전부 폭로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 주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폭로당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판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에 그토록 모질고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본 적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내 안에 강력한 죄의 자아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갑자기 성인군자로 만나서 갑자기 성인군자로 거듭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은 여전히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단지 이름이 바뀐 것뿐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빛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전히 자신은 앞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동일하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나는 여전히 어둠이지만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빛을 봤기 때문에 그 빛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 빛이 뭡니까? 그 빛 대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임을 믿고 그 말씀의 빛을 쫓아서 이 어둠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빛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어둠일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만 돌아보는 신용을 했지만 내 어둠이 폭로당하고 내 안에 빛이 보이고 나서 그 빛을 따라 걷고 나서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연민이 아닙니다. 나도 저들처럼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걸터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어둠 가운데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빛을 보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빛 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보면서 이 어둠 속을 여전히 걸어갑니다. 나에게 절대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빛을 본 사람, 그 말씀을 본 사람은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